아침에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 4일 청년부 GBS 예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첫 주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시고 성찬 예배와 함께 저녁에 천국잔치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들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 이 짧은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복습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책을 같이 펴주실게요. 15쪽이에요. 15쪽. 15쪽 15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어디까지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전도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까지 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네, 거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역보다 먼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역보다 어떤 게 먼저 우선한다고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우선한다. 그러니까 교제가 우선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 순서는 이 순서는 보이세요? 이 내용 다음 단락. 이 순서는 올바른 사역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교제 안에 거해야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도 중요한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역은 감당할 수가 있어요. 또 사람들 눈에 보기에 매우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 뒤에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은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락 넘어가겠습니다. 파란 것이 조그마한 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중의 개념. 네. 목회자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편으로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님들과 일반 성도님들이 종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사역 위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는데 지금은 교정된 상태지만 그 결과 하나님의 종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자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정신적인 부담이나 죄책감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잠깐 같이 풀어보면서 넘어갈게요. 나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먼저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당신의 사역입니까? 체크해보세요. 뭐가 떠올라요?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16쪽. 여러분은 주의 종으로서 언제 자부심을 크게 느낍니까? 라고 해서 풀어봤던 거 다시 복습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면에 당신이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느낍니까? 잠깐 생각해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말하는 종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들입니까? 일꾼입니까? 답은 뭐죠?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은, 여러분 사역을 생각할 때 어떠한 느낌을 갖습니까? 기쁘고 평안하세요? 아니면 심한 불안감을 느낄까요? 아니면 정신적인 압박을 느낄까요?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만약 넘어가고 오늘날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님들과 일반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때 그 관계를 사역 중심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기가라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자기 중심에 했을 때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사역이 이루어지면 소위
밥값한 것처럼 편안해하고 때로는 큰 자부심을 느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늘 뭔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금 위축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올바르다고 올바르지 않다고요? 올바르지 않은 자세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종 이전에 뭐로 부르셨어요?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그리고 사역 이전에 교제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쪽 넘어갑니다. 제2과 제목 한번 큰 글씨 한번 짧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동역자. 네, 하나님의 동역자. 이때도 처음 얘기했을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동역자라는 이 제목 하나만으로도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의 동역자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1과의 주제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제목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동역자의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한번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파란 글씨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은 넘어가고 먼저 넘어가고 또한 보이시죠? 네, 또한 단락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담 있죠? 아담 누구예요? 아담 최초의 인물이죠, 그죠? 그래서 아담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창조하였습니다. 즉, 그게 무슨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감히 하나님을 대신하여 혹은 감히 하나님을 대표하여 이 땅을 다스릴 자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우리들을 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함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다음 쪽 19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라는 단락 보이시죠? 두 번째 단락.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해 주신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최종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임시로 준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다른 이에게 넘겨줄 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온 내용이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이 사실은 하나님은 그만큼 땅에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 네,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문제 질문도 쭉 넘어가고 마지막 단락 보이죠? 사탄이부터 제가 보도록 할게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 중 하나는 그에게 경배하면 그가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감이 잡히시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감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먼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물어보는데, 자, 네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분명히 말씀에서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했어요. 그러면 사탄이 존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존재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사탄은 1번 있다, 2번 있는 것 같다, 3번 없는 것 같다, 4번 없다. 이렇게 세분하면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있다고 믿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이 네 가지로 정말로 세분해서 본다면은 있다, 있는 것 같다랑 있는 건 다르잖아요.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없다. 이렇게 네 가지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어떠한 그 상태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으셨어요. 반박을 안 했다는 건 뭘 거죠? 이거는 네가 맞는 말 하네 그거 하잖아요. 사탄이 맞는 말을 한 거예요. 일부분 맞는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성경은 왜 사탄을 이 세상 신,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원래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우리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아담. 근데 아담이 사탄에게 복종함으로써 하와와 함께 죄를 지어서 복종함으로써 그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탄이 이 세상 권세를 다스려서 이 현재도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 넘어갈게요. 지금 복습하는 시간이라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동역자의 삶의 의미라고 되어 있어요.
동역자라는 말이 좀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우리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말은 동업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동업을 한다고 하면 같이 일을 한다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동업은 좀 의미가 다르다. 근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주도권. 네. 하나님의 주도권. 주도권을 짧게 말하면은 가운데 도 빼면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도권이 주권이 되겠습니다. 동역자의 삶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주권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홍해를 가른 일,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모압과 암몬과 마옵의 연합군을 물리칠 일 누구의 일이었죠?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사울, 바울로 바뀐 전도하고 치유한 일은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뛸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그 사역에 아까 얘기했듯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로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임을 받는 것이지 그 일은 엄연히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페이지 제일 아래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뭘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뭐를요? 성품을 계시해 주신대요. 그것을 계시해 주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뭐를 이끌기 위해예요? 친밀한 교제, 계속 나오죠. 친밀한 교제를 이끌기 위함이래요. 하나님은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싶으신 거예요. 저희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자원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해. 찬송도 있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체크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는 만큼요? 아는 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다. 야,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새기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22쪽입니다. 2번에서 아래쪽에 보이시죠? 2번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동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동참이라고 해서 두 번째 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인간의 동참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비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단락에 나와 있죠. 23쪽 넘어갑니다. 그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3년의 가뭄 후 그 다음에 비가 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지면에 비를 내리는 것이 어떤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엘리야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어요. 엘리야는. 그러면 엘리야는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면 뭐를 했어요? 엎드려. 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네. 비구름을 기다렸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구름을 기다린 이거가 이제 아래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자세로서 정말로 어려운 자세 중에 하나인데 그 자세가 저희가 어떤 걸 뜻하는지 잠깐 찾아봤더니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음성에 대한 기다림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간구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세 번째 먼저 볼게요. 성경은 누구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어요? 누가 기도했어요? 엘리야.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응답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만약 엘리야가 기도 안 했으면요?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비가 안 와요. 그것이 인간의 동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람이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했다면 비가 왔을까요?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3년이 넘는 거기 보겠습니다. 거기 쪽에서 네 번째 줄, 그는 실제로 세 번째 줄, 실제로 손바닥 바라는 구름이 떠올 때까지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자세는 이렇게 Y를 낳는 자세라고 했고, 그래서 7은 완전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나눠봤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 성경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내용 오늘 성경에 보면 제일 위에요.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뭐랑요? 주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가 나란히 같이 가고 있는데 동역자의 삶에서 정확하게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니까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한쪽에는 인간의 자유라고 다시 표현했는데 이것은 인간의 동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동참은 곧 인간의 자유를 뜻한다. 인간이 어떻게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동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함께 하시고 오늘 GBS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